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남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또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참되게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천사들, 사탄, 천사
안에 들죠. 악한 타락한 천사 사탄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인간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로 부패되고 그래서 무지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된 인간은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를 섭리 속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늘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천국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아무리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저 하늘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천사가, 사탄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만 여기 있구나, 우리만 남았구나, 우리만 홀로 일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또 악한 사탄 마귀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고 있다, 사탄 마귀도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6절부터 나온 천국의 모습을 보고, 천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있고 거기 탁자가 있고 뭐 천사들도 오고 사탄 마귀도 앉아서 서로 회의를 하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러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일하고 천사도 일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 비유를 너무 세세하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탄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께 오늘 욥에 대해서 욥을 참소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순전하고 의롭고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보신 것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사탄이 하나님께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사탄이 이렇게 일한다라는 그 큰 의미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1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탄이 일하고 인간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그거 한번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자연 만물, 사탄, 인간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사탄과 사람들,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그 안에서 사탄은 자유롭게 자기가 죄를 져요. 그리고 인간도 자유롭게 자기가 죄를 짓고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주관하고 다스리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사탄, 마귀, 천사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간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6절에 있죠.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천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저기 갔다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죠. 너는 어디를 다녀왔느냐? 어디가 어디서 왔느냐? 7절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사탄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천사들,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마귀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제어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인간들도 주관하고 다스리죠. 여기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하죠. 10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욥에게 주셔서 그냥 그 복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니까 3절부터 2절에는 그 아들, 딸 10명, 그 다음에 3절에는 욥의 소유물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욥의 그 소유물들,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복들은 욥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욥에게만 이 복을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욥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욥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욥이 받는 재앙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죠. 바람이 불어서 이제 집이 무너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일까요?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분 것일까요? 번개가 저절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친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다스리신 거예요. 이 오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인간들을, 그 천사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든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에 하나님이 여기 있고 뭐 악한 사탄 마귀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도 사람들도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사탄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유롭게 움직이죠. 사탄이 자유롭게 악을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탄이 자유롭게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6절에 다시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묻죠.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놀랍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섭리라는 것이 손에 쥐고 다스린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도 사탄 천사들도 인간들도 손에 쥐고 다스려요. 근데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 사탄도 그렇고 말씀드리겠지만 인간들도 그렇고 자기 자유대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하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안에서 인간은 천사는 자유롭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자기가 여기저기 이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욥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욥을 참소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8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욥은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죠. 대적을 합니다. 반항을 해요.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네. 그러면서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탄 마귀는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이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악을 행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그 주관하고 다스리는 안에서 사탄은 자유롭게 자기가 자유롭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 욥을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욥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의 그 요구에 허락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또 우리가 보고 사탄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의심하시고 사탄의 건의를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악을 행하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의 그 목적과 방법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제한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12절에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욥을 몰랐네?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거 한번 너 테스트해봐.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모든 되어질 일을 아셨고 그것을 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죄악까지도 다 밝히 아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12절은 하나님이 어리석으셔서 사탄의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시고 그런 게 사탄의 말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사탄을 하나님이 제어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함부로 욥을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욥을 공격하되 자유롭게 스스로 욥을 공격하되 하나님이 그 제한을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너가 마음대로 악을 행하되 그러나 절대로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제한을 하시죠. 그래서 사탄이 욥의 재산도 약탈하는 그렇게 하죠. 갈대아 사람 그 다음에 스바 사람을 격동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번개와 그 바람을 사용도 하죠. 사탄이 자연의 그러한 일도 사용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바람을 마음대로 자기 소유로 삼아서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로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그래서 욥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제한하셨죠.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재물도 약탈하고 욥의 자녀들도 죽이지만 욥의 몸에는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악한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지만 그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탄의 의견을 듣고 그럼 그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악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탄은 이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욥을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그 목적, 악한 목적을 가졌죠. 그리고 그 사탄 마귀는 이제 어떻게 자기가 욥을 공격하고 또 욥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욥의 재산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 스스로 자기가 그러한 목적을, 그러한 방법을 자기가 강구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죠. 근데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사탄에게 악을 행해라, 정말 욥의 재산을 강탈해라, 욥의 종들을 죽여라, 그 욥의 자녀들을 죽여라 시킨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사탄이 스스로 자기가 자유롭게 그러한 목적과 방법을 자기가 이렇게 고안해내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사탄이 그 악을 행하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자유롭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 것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행한 거죠.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보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사탄 마귀에게 먼저 욥의 재산을 빼앗으라, 욥의 자녀들을 죽여라, 욥을 시험해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일을 실행했습니까? 사탄이 스스로 자기가 욥을 참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했고 욥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모른 것도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의도를 모른 거 아니에요. 방법을 모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죠. 근데 그 안에서 악한 사탄 마귀는 자기의 그 죄악을 따라서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도 사탄 마귀의 유혹 아래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사탄 마귀의 유혹 아래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도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스밧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있죠. 갑자기 이들이 나옵니다. 15절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레데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자기의 그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욥을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는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뭐 자연의 질서도 사용했죠. 바람도 사용하고 그 벼락이 내려오게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유혹했죠. 그래서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의 탐욕을 격동시켰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의 탐욕을 격동시킬 때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은 나는 욥을 사랑하고 욥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해갖고 나는 억지로 마지못해 내 손으로 욥의 재산을 빼앗고 욥의 낙타를 빼앗고 욥의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 스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스바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사탄의 그 격동함을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가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내가 탐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을 택했습니까? 바로 욥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욥의 종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한 거 아닙니다. 스스로 했어요. 사탄 마귀도 자기가 악을 행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했어요. 욥을 보겠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과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니까 욥은 평안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죠. 욥은 늘 자신도 하나님을 섬겼고 자기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힘쓴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욥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평안할 때. 그리고 여러분, 욥이 자신의 재산을 약탈당하고 심지어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재앙을 당했을 때 욥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선택했죠. 2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니까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 그 다음에 욥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천사들도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욥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실 때 나는 밥을 먹기 싫은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갖고 정말 억지로 나에게 밥을 넣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요만큼 먹어야겠다, 더 먹어야겠다, 이 반찬 먹어야겠다, 저것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으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평안할 때에도 재앙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놀랍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모든 천지 만물, 천사들, 사람들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스스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인간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사탄의 유혹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유롭게 악을 선택하기도 하고 선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천사도 악한 사탄 마귀도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도 욥도 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니까 저절로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만물, 모든 천사들,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그 천사들, 인간들이 자기 그 고유한 인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탄에게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조장한 게 아니에요. 사탄 스스로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섭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고 죄를 행하게 한 게 아니라 사탄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탄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참소하고 욥의 재산을 빼앗고 욥의 자녀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악은 사탄이 스스로 한 거예요. 그 갈대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욥의 재산을 약탈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칼을 들고 세 대로 나눠서 너네 먼저 가고 너는 옆으로 가고 너는 뒤로 가서 한 번에 그 종들을 죽여버리고 약탈하자. 자기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그렇게 계획 세우고 선택하고 행했어요.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악을 스스로 행한 사탄에게 있는 거죠.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욥의 종들을 죽이고 약탈한 그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악한 사탄 마귀는 스스로 타락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죠. 악한 사탄 마귀는 자기가 행한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지금도 받고 있고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스밧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기들이 스스로 악을 선택하고 사탄의 격동함을 받아들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욥의 재산을 강탈했죠.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절대 칭찬할 수 없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 기회를 줬어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말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악을 계획하고 힘을 가지고 거기에 칼을 들고 욥의 종들을 죽이고 말을 줬더니 그 말을 사용해서 욥의 재산을 약탈하는데 사용했어요. 이렇게 스스로 악을 행한 갈대아 사람, 스밧 사람들이 칭찬을 받겠습니까? 절대 칭찬을 받을 수 없죠. 욥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욥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재앙이 있을 때에도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답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을,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내가 죄를 짓고도 사악한 인간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실 때에 우리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자유와 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금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 인격적인 존재들의 자유와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나요? 욥기 1장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지라 그러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한 거예요.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서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나는 게으르게 나태하게 누워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할 때에든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에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상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우연한 방식도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행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따라서 여름에는 무성하게, 가을에는 열매 맺게, 그것을 받아 누리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탄 마귀나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은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는 그 길로 갔어요. 복되게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욥이 평안할 때에든 재앙을 당했을 때에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을 우연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지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려요. 그것이 우리에겐 우연히 나타나든 아니면 자연 질서를 통해서 나타나든 아니면 우리가 인격적인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연히 사고를 당했어요. 우연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연히 사고를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고를 나에게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를 살리는 것 아니다. 돈이 너를 살리는 것 아니다. 너가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살리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가 나를 의지하고 너가 나를 기뻐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가 왜 헛된 것들을 의지하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연한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은밀하게 그 죄를 덮고 아닌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그 지은 죄를 모르는 줄 아느냐? 너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만 찾아 헤맬 때에 하나님이 너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닌데 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냐? 천국을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우연한 사고를 우리에게 일으키게 하신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데에도 항상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이건 우연이지 하고 넘어가요. 여전히 세상에 탐닉합니다.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살아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여전히 이 세상 것으로만 기뻐하고 살아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이 갈대아 사람들의 그 삶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게 당연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구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월급 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다. 아닙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일한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일한 것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히 그냥 당연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이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탄의 격동이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고 경계하고 대적하고 욕처럼 그 사탄의 유혹을 정말 사탄이 원하는 게 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유혹이고 이 재앙의 목적이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굳게 서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정을 하죠. 문제 있으면 문제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결정을 해요. 손해보면 손해본다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스바 사람이나 사탄이나 그렇게 결정하고 행하는 우리들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 이걸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재앙이 있을 때, 부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 때,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든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사탄과 같이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과 같이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욥처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연한 상황이든
자연스러운 상황이든 기적적인 상황이든 악인이 횡행하는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평안의 상황이든 사탄과 같이 스밧 사람 같이 죄를 선택하고 죄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에서 너는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거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너는 어떻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와 같이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 같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실족해 하고 사탄과 같이 참소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거예요.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 또 거기에 대한 상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진짜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처럼 이러한 것들을 알고 선택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은 그 놀라운 복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을 품고 탐욕을 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탐욕을 품어서 죄를 범한 거죠.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복인지 모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격동을 받고 악을 선택을 한 거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이런 기회가 우리의 매 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함부로 막 살아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과 스밧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을 따르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선택하는 방향으로 행하시면 돼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왜냐면 나를 위해서 그러지 않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인간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선택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아무리 횡행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영광을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횡행하고 사탄이 횡행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땅에 묻어두고 또 죄로 부패된 우리들은 이 복된 은혜를 악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의 탐욕을, 죄를 범하는 기회로 삼으니 하나님 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욱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